특별 새벽 기도회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시간과 공간의 형식으로 살아가지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특별하게 구별하는 것만으로도 특별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에 함께 하신 분들 그 특별함을 누리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더하여 이번에는 이런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첫 번째는 요한복음의 십자가 사건을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특징이 좀 드러나도록 묵상하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던 예수님의 방법을 배우는 것이었고, 세 번째는 고난받는 자들을 위한 기도의 지경을 넓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목표 잘 달성하셨습니까? 제가 보니까 너무 잘해 주셨어요.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마지막 날이니까요, 이런 의미에서 옆에 분들에게 덕분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덕분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덕분에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또 온라인으로도 지금 한 100여 분 들어와 계신데,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를 할 텐데, 우리가 인사할까요? 덕분에 은혜 받았다고? 덕분에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 온라인에 계신 분들이 인사를 잘 못 하시니까 부탁을 드릴게요. 실시간 댓글창에다가 덕분에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한마디 적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또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위해서 수고하신 분들이 있지요. 우리 찬양으로 섬기기 수고하셨던 우리 카리스 유빌라떼 찬양팀께 우리 박수로 격려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차량으로 또 보이지 않는 방송실에 수고하신 분들께 우리 박수로 좀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이 끝이 아닙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는 이 설교 시리즈는 내일 부활절 설교 말씀을 끝으로 이렇게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함께 살펴볼까요? 묵상지 가져오신 분들은 묵상지 펴주시고,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9장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우리 31절을 읽으면서 시작할까요? 31절 말씀 같이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날은 안식일을 준비하는 준비일이었습니다.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을 해요. 유대인들은요,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하잖아요. 때문에 유대인들의 마음이 바빠졌습니다. 주님께서 금요일 오전에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몇 시간만 있으면 이제 안식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이 시작되면 규정에 따라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이번 안식일은 유월절, 무교절, 명절과 이어지는 큰 안식일이었습니다. 로마인들은요, 십자가형을 받는 사람들을 오랫동안 매달아 놓아서 끔찍한 고통 가운데 죽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십자가 위에 죽어도 바로 시신을 끄집어내리지 않았습니다. 까마귀나 들짐승들이 뜯어먹도록 그렇게 달아 놓았어요. 반면에 유대인들은 시체를 해 질 때까지 나무 위에 두지 말라라는 신명기 말씀에 따라서 시체를 공중에다가 매달아 놓지 않았습니다. 근데 만약 안식일이 시작돼서 그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이 죽게 되면 일할 수 없으니까 끄집어내릴 수 없는 거예요. 율법을 어기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성급히 빌라도에게 요청을 합니다. 이제 곧 안식일도 시작되는데 속히 다리를 꺾어서 빨리 죽게 해주시고 그 시체를 치워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다리가,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다리가 지금 상체를 지지하고 있죠. 만약 다리를 툭 하고 꺾게 되면 이제 두 팔로만 매달리게 됩니다. 가슴이 압박을 받아서 쉼을 쉴 수가 없어서 수분 내에 죽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유대인들의 요구를 보면서 참 마음이 답답해요. 요한복음 내내 그랬죠.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종교인들의 모습이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지 유대인들이 보여줍니다. 그들의 관심은요, 생명이 아니에요. 자신들의 종교 의례를 지키는 것을 사람의 생명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유대인들의 이런 모습을, 종교적 잔인함을 드러내고 있어요. 고발하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모습과 완전히 대조가 되죠.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는 것을 그 어떤 종교 의례보다도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안식일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셨고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치셨습니다. 정결례를 위반하면서 세리나 창리와 같은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어요. 가난한 자들의 것을 약탈하는 성전의 장사치들의 그 장사하는 것을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타락했을 때, 그리고 종교인들이 잔인해졌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특징이요, 사람의 생명보다 전통, 조직, 규칙, 의례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의례를 위해서, 이런 전통을 위해서 사람을 희생시키는 것이 타락한 종교의 대표적인 특징이에요. 이런 유대인들을 향해 우리 주님께서 일찍이 따끔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안식일을 위해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 안식일이 있다, 이 녀석들아. 유대인들의 요청을 빌라도가 받아들였습니다. 32절부터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목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불이 나오더라. 군인들이 첫 번째 사람의 다리를 꺾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다리도 꺾었어요. 아마 숨이 붙어있던 두 사람은요, 다리가 꺾이는 순간 몸이 아래로 축 처져서 가슴에 압박을 받았을 것입니다. 꺽꺽 하면서 숨을 거두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보았더니 이미 숨을 거두셨습니다.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었어요. 대신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푹 찔러서 확인 사살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몸에서 물과 피가 흘러 나왔습니다. 사복음서 중에 유일하게 요한복음만이 다리를 꺾는 이야기와 옆구리에 창을 찌르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리고 디테일하게 예수님의 죽음을 기록한 이유에 대해서 35절 말씀에 저자가 이렇게 해설을 붙여놨어요. 같이 읽습니다.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 장면을 본 사람이 누구죠? 사도 요한이죠. 이 일을 본 요한이 눈으로 분명히 직접 보고 증언했고, 그래서 너희로 믿게 하려고 이렇게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쓴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쓰여질 당시에는요, 소위 가현설주의, 그노시스트라고 하는 이단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이 아니고 영으로 오셨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십자가에서 그 육체로 죽은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요한복음은 이런 이단들을 향해서 증언자의 증언을 통해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기술함으로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육체로 죽으셨음을 확실히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 과정은 다음의 의미가 있다고 말하지요. 36절입니다. 36절 시작.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된 것은 시편 34편 20절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라는 성경 말씀을 응하게 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장면은요, 요한복음의 내러티브 안에서 한 가지 의미가 더 있어요. 주님은 일찍이 제자들에게 자신의 피를 먹는 자가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지요.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또한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를 믿는 자는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 물이 흘러 넘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나오는 것을 기록하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물이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형장의 이슬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38절입니다.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보았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내게 해달라고 빌라도에게 요청을 했어요. 그리고 빌라도가 이것을 허락하였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자기의 무덤,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아직까지 아무도 장사 지낸 적이 없는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합니다. 41절, 42절입니다. 41절, 42절 시작.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한 요한복음의 묘사가 다른 복음서들과는요 사뭇 달라요. 마태복음은 이 요셉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셉이 부자였음을 강조합니다. 마태복음이 그렇게 기록한 이유는요, 이사야서 53장 9절의 예언이 성취된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에요. 이사야서 53장 9절은요, 고난받는 메시아가 부자의 무덤에 장사한다는 예언을 담고 있어요. 부자들과 함께 장사될 것이다. 반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요셉에 대한 묘사는 또 달라요. 두 복음서 다 그를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것과 하나님 나라를 연결시키고 있지요. 반면에 요한복음은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어떻게 묘사하는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 하반절이에요.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여러분 특별함이 좀 보이시지요? 요셉이 원래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예전에는 두려워서 제자라는 사실을 숨겼다가 2일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빌라도에게 가서 시체를 달라고 요구할 만큼 용감하게 변화된 사람이라고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바로 요한복음의 특징입니다. 혹시 제가 1월달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제가 요한복음에 나온 증인들에 대해서 요한복음이 어떻게 묘사하는지 설명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예, 기억이 잘 안 나죠. 저도 잘 기억 안 나요. 예, 요한복음에 나온 예수님의 증인들은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의심하고 잘 못 믿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보고 그를 보고 신년 특별 새벽기도 주제였죠. 그를 보고 그를 만나면 변화돼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게 됩니다. 이게 요한복음의 그 증인들의 기록에 대한 특징이에요. 빌립은 예수님을 보기 전에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했다가 예수님을 보고 그를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안드레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에는 랍비라고 불렀다가 나중에는 메시아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고백하죠.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왕의 신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봤을 때는요, 믿음이 별로 없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증언자로 변화됩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은 십자가 사건을 겪고 이 일 후에 오히려 더 주님의 제자임을 드러내었습니다. 그 변화를 보여주는 또 다른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본문에 한 사람 더 기록되어 있죠. 바로 나다나엘입니다. 나다나엘. 39절 40절이에요. 39절 40절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나다나엘 어디서 봤는지 기억나시죠? 요한복음 3장에서. 요한복음 3장에 등장했던 인물입니다. 산헤드린 공의회의 의원이라 높은 신분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진리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예수님에 대한 그의 인식은 여느 유대인들과 다를 것이 없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대화한 이후에 변화를 받아서 요한복음 7장에서는 예수님을 변호하는 말을 하다가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장사 지내기 위해서 100리트라 약 34kg 정도 되는 몰약과 침량을 가지고 와서 주님의 시신을 이렇게 세마포로 쌌습니다. 두 사람 다 참 용기 있는 사람으로 변했어요. 오히려 주님께서 죽은 이후에 주님을 찾아와서 주님의 장사를 치러줍니다.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그런 계기가 좀 되었습니다. 자, 요셉과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두 사람 모두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이었어요. 유대 사회에서 가장 신분이 높았던 사람들 중에 한 부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부자였습니다. 당시 사회는요, 신분이 높은 것과 부와 거의 일치합니다. 거의 일치해요. 그리고 그가 이런 지위를 누리고 있었다는 것은 10중 8구 집안이 좋았다는 뜻이에요. 거의 모든 부는 그렇게 세습해서 얻어집니다. 집안도 좋아요. 그러면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성공한 사람들이겠지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그들은 많은 것들을 누렸을 거예요. 당시에 이렇게 사회적 신분이 높고 부자들은요, 일을 안 했습니다. 요즘 시대는 부자들도 열심히 일해야 되잖아요. 그때는 일을 안 했어요. 그 일들은 다 청지기에게 맡겨놓고 소위 가오 잡을 수 있는 일들, 소위 폼나는 일들만 하거나 아니면 놀러 다녔어요. 그들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많은 것들을 경험했을 거예요. 사람들이 가지고 싶은 것을 가졌고, 또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곳에 그들은 쉽게 갈 수 있었고,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었고,
누리고 싶었던 것을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으로서 얼마나 중요한 결정들에 많이 참여했겠습니까? 아마 어떤 결정들은 유대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친 결정이라 자부할 수 있는 그런 일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랬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누렸던, 그들이 했던 많은 일들 가운데 가장 의미 있게 남은 일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인생이 가장 의미 있게 기록된 순간은요, 단 한순간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에 나온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낸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은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의 부가 가장 의미 있게 쓰였던 순간은 주님의 장사 시신을 위한 무덤을 내어준 것입니다.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예요. 모략과 침향을 가져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죄수의 시신을 세마포로 감싼 것, 이 순간이 그들의 인생의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에요. 우리가 기억하는, 우리가 아는 순간입니다. 만약 이들이 이런 일을 안 했다면 우리는 알 수도 없겠죠. 그들이 이전에 했던 일들은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죽은 예수님을 위해서 했던 작은 헌신이 그들의 인생을 이처럼 영화롭게 해주었어요. 알았을까요? 2000년 뒤에 대한민국 사람이 자신들의 이름을 기억할 것을요. 여러분, 만약에 이들이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오히려 더 안전하게 지냈겠지요. 예수님의 제자됨을 드러내지 않았으니까요. 예전처럼 산헤드린 공회에 가서 그 재판들에 참여하고 의결들에 참여하고 자신의 부를 누리며 그렇게 예전처럼 살다가 죽었을 거예요. 부자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의미 없는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저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겼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저를 보고 젊다고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아직 젊습니다. 근데요, 제 나이도 올해요 47살이에요. 시쳇말로 하면 내일 모레 쉰입니다. 50입니다. 결코 적은 나이가 아니지요. 내 남은 인생을, 내 남은 삶을 어떻게 의미 있게 살아야 하는지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줘요. 아주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살면 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한 삶이 의미 있는 인생이라고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주님을 위한다고 제가 놀지 않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엄청 놀 겁니다. 대신 주님과 함께 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게 되면요, 우리는 정말 자유롭게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살 수가 있어요. 만약 내가, 한국 사람들에게 성공이 뭔지 아세요? 남들만큼 성공하는 거래요. 한국 사람들에게 크게 성공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남들보다 더 성공하는 거래요. 만약 이렇게 남들만큼 성공하거나 남들보다 더 성공하려고 한다면요, 우리의 남은 인생은요 계속해서 쫓기며 살아갈 거예요. 아둥바둥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한 삶은요, 큰 세속적 성공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을 위해서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의미 있게 기억해 주신대요. 마태복음 10장 42절이에요.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진실로 결단코, 얼마나 강조하는지 느껴지시죠? 물 한 그릇만으로도 내 삶이 주님을 위한 영화로운 삶, 의미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0절. 임금이,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여기서 지극히 작은 자란 병들고 헐벗고 옥에 갇힌 자, 문맥을 보면 그래요. 힘들고 어려운 형제들에게 선을 베풀면 주님께 한 것이래요. 내 삶이 주님께 한 것과 같은 의미 있는 삶이 된대요. 무엇보다 주변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전하면 주님을 위한 일이 되겠지요. 이처럼 주님을 위한 일에는요, 엄청난 힘, 권력, 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을 위한 아주 작은 일 하나도 천국의 역사에 하나하나 기록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정치가나 권력가들은요, 자신들이 역사를 쓴다고 생각하겠지요. 세상을 자신들이 움직인다고 그렇게 착각할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인생은 몇 년 지나면 잊혀질 것입니다. 기껏해야 역사책에 한두 줄 기록되는 게 전부일 거예요. 하지만 주님을 위한 신자의 모든 삶은, 주님을 위한 삶은 냉수 한 그릇까지라도 요셉과 니고데모의 그 순간처럼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기록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90편에 보니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날 계수함을 아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요. 인생 얼마나 남으셨습니까? 얼마나 더 사실 것 같으세요? 아침부터 죄송합니다. 얼마 살 것 같아요? 내 남은 인생이 지난 1년 살았던 것처럼 똑같이 반복된다면 괜찮으시겠습니까? 내 남은 인생이 지난 한 달에 살았던 것과 비슷하게 또 반복돼서 구성된다면 여러분 괜찮겠습니까? 그 남은 인생을 무엇을 위해 살다 가시겠습니까? 정말로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천국이 있다고 믿고 계십니까? 우리 대광의 성도들은 남은 인생을 주님 앞에 남는 인생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슨 일이든 주님을 위해서 해보시기 바래요. 그래서 제가 이번 고난주간을 보내면서요, 이게 말씀만 전해서는 안 되는데 제가 또 실천을 하잖아요. 설교자로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어제 이 말씀 보면서 작은 작정을 하나 했습니다.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지만 아침마다 이렇게 일어나서 말씀 묵상하잖아요. 그래서 아침마다 말씀 묵상하고 그 묵상한 것을 꼭 기록하고, 이 습관을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데, 저녁에는 오늘 하루 주님을 위해서 작은 냉수 한 그릇이라도 준 게 무엇인지 좀 기록해 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어제 해보니까 제가 어떤 분에게 전화해서 기도해주고 위로해 드렸더라고요. 주님의 이름으로요. 예. 그리고 또 어제 열심히 또 설교 준비하지 않았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요. 어제 4월 15일이 나에게 의미 있는 일이 되었구나. 나중에 천국에 니고데모와 요셉의 순간처럼 기록이 되었겠구나 생각하니까요, 그 순간 좋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남은 인생 얼마 남았는지는 주님께 달려있지만 썩어질 것들을 위해서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주님을 위해서 남는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모세가 기도했던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주님, 저 얼마나 남았습니까? 우리 날 계수함을 아는 지혜를 제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주님 알려주시옵소서. 무엇인가 더 가져보려고 손에 쥐어지지 않는 그 물을 손에 담아보려고, 쥐면 그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갈 그것들을 잡아보려고 아둥바둥하면서 남들보다 더 높이 이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진짜로 남은 인생 의미 있게 살길 소망합니다. 세상이 아니라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는 인생 살길 소망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제 인생 받아주시고 남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의 고백으로요, 하나님 앞에 물으며 또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